오늘 이제 마가복음 네 번째 강해에 오늘 왔습니다. 가르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할 텐데요. 우리 함께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서론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고의 선생님들을 이제 촬영하여서 보도했던 EBS의 이제 최고의 교수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촬영을 하고 그걸 책으로 내는 그런 형식이었는데요. 전 세계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선생님들의 삶을 이제 추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책의 첫 번째 장에 이제 미국 피츠버그 대학의 그 로널드 골스타인 교수라고 하는 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12년 연속 최우수 교수상을 받은 이제 분이에요.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학생들에게 12년 동안 연속으로 최우수 교수상을 받게 되었는가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무엇보다도 이제 가르치는 일을 사랑했고 그 일에 온 열정을 쏟아 부었습니다. 원하는 학생들에게 각종 일간지를 무료로 제공하는가 하면 이제 사재를 털어서 이제 펀드를 만들어서 현장 학습을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주 오래 준비한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동료 교수들보다는 많은 시간을 수업 준비하려 하는 편이고 나는 준비 없이 수업에 들어가거나 노트에 써온 그대로 칠판에 가득 판서만 하는 그런 수업은 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학생들은 큰 돈을 내가며 배우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총 9분의 최고의 교수님들의 삶을 이제 강의법, 교수법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이 책에 제가 이 책을 읽고서 제 나름대로 이제 최고의 교수들의 몇 가지 공통점을 뽑아 보았는데요. 이런 것들입니다. 먼저 학생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분들이에요. 단순히 이제 먹고 살기 위한 교수가 아니었고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 또 교수로서의 학문적으로 또 인성적으로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늘 끊임없이 노력하는 분들이었고요. 또 학생들의 발전과 또 지도를 위해서 남다른 노력들을 하는 것이 보였고 또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토론과 질문을 사용했고요. 평가는 공정하고 창의적이었고요. 강의실뿐만 아니라 강의실 밖에서도 학생들의 삶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골드스타인 교수님은 이제 수업이 없는 날에도 항상 학교에 나와서 연구실의 문을 열어두고 학생들과 상담하기를 즐겨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르치는 교수님들, 자, 그들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권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 가르침에 굉장한 권위가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권위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자, 오늘 저는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귀신을 내시는 그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온전한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의 악함을 고침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론의 첫 번째로는 가르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가르치시는 예수님. 자, 21절,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주위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로 들어가신 동네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에서 굉장히 큰 도시였고요. 가장 큰 도시였고 밖으로는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길목이었고 나름 번화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 도시의 중심에는 늘 그랬듯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모임 장소인 회당이 있었고요. 그곳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많은 시간을 가버나움에서 보내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을 일으켜주신 기적과 치유의 일만 해도 한두 건이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이제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로마 세관이 있었는데 세리 마태를 부르셨고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심지어
오병이어의 기적도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자, 마태복음 11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서 낮아지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굉장한 사역을 하신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 하신 사역을 무엇으로 기록하고 있냐면 가르치시는 사역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왜 첫 번째 사역을 가르치시는 일로 시작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공감해 봐야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시는 걸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 지난주에 드렸지만 초대 한국 선교사였던 게일 선교사님도 조선 사람들의 미래가 교육에 달렸다고 보고 학교를 설립하고 배우지 못한 상민과 천민 그리고 여성들을 교육했습니다. 자, 글을 알아야 성경을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성경을 읽고 배워야 기독교 교육을 해야 이 백성들이 깨어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기 때문에 교육했던 것이에요. 전 세계에는 아직도 성경 전서가 번역된 그 언어가 많지 않아요. 언어학자들은 전 세계 언어의 숫자가 5,000개에서 7,000개 정도 된다고 해요. 5,000개에서 7,000개. 그런데 성경이 그 나라 말로 번역된 그 나라 언어 개수가 683개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갖고 있지 않은 전 세계의 인구수가 이제 15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고 배워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목장에 한 집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이 집사님이 자꾸 글을 쓰거나 이런 것들을 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제 글을 자유롭게 못 쓰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만 다니고 말아버린 이분이 눈치껏 이제 글을 써야 될 상황을 피하면서 살아오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분에게 이제 한글 학교에 다니는 처방을 드렸어요. 이분에게 있어서 교육은 너무나도 절실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었죠.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문맹과 문해율로 나누어서 봐야 됩니다. 문맹은 한글 자체를 이제 읽고 쓰는 것을 못하는 것이고, 문해는 문장을 해석하고 서술하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아마도 이 집사님은 문맹과 문해의 중간 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문맹률에 대해서 통계청이 공식적으로 잡은 통계는 1966년이 마지막이었어요. 60년도에 이미 의무교육 취학률이 96%에 달하면서 문맹률을 조사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져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조사를 하고 있지 않는데요. 그러나 통계청에서는 아직도 이제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1% 이내 정도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OECD 국가에 들어가는 국가 정도 되면 대부분 문맹률은 1% 미만이고요. 높아야 5%를 넘지 않는 정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 율법을 읽고 보기는 하지만 그 뜻을 온전히 해석하지 못했던 저들 유대인, 큰 범주에 있어서는 문해율이 떨어지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집사님과 같은 위치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공생의 사역은 가르침과 교육이라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라고 보여집니다. 청소년부 수련회 때 같이 보았던 말모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유해진 씨가 연기했던 그 문맹자의 역할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이제 답답하고 공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배움을 통해서 변화되었고 나중에는 한글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종종 이제 대하게 되는 분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공감이 돼요.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내 뜻을 이제 접고 삶의 기준으로 말씀을 삼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에너지가 굉장히 오래 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어요. 배워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양육을 받고 배우기 전에는 오히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이다, 서기관이다, 제사장이다 하는 직분 때문에 오히려 더 말씀을 배우지 않았어요. 걸림돌이 되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무조건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바로 이 교육,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힘없고 약해서 외세에 침략받고 자원도 없어서 가진 것은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요, 옛부터 교육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시고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덕분에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지난주에 우리 등록하신 우리 두 어르신들이 계신데요. 오늘 저와 함께 우리 장로님께서 1대1로 저와 함께 1대1을 하십니다. 제가 숙제하셨냐고 물어보니까 8과까지 다 하셨대요. 대박이시죠? 이제 우리 어르신들도 나눔을 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배우시지 않고 우리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우리 교회 목회 철학이 무엇인지를 배우지 않고는 이제 나눔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감히 권해드렸어요. 그런데 잘 배우시기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8순이 넘으셨지만 배우시기로 순종하시고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이 굉장히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청년부 1대1 양육과 예목 양육이 되고 있어요. 요즘 시대에 어느 청년이 그렇게 많은 성경과 관련된 숙제를 하고 또 멀리서부터 와서 멀리부터 또 가서 양육을 받겠습니까? 주제 큐티를 하고 책을 읽고 주일 수요 설교를 요약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소중한 일이죠.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저 역시 수요 설교, 주일 설교 준비할 때마다 항상 배우는 자세로 말씀 앞에 앉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먼저 내가 배워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난주 제가 설교했듯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리더가 되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Follow me. 그러므로 사실 기독교의 리더는 본질적으로 잘 따르는 사람이에요. 잘 배우는 사람이에요. 저는 무슨 리더라는 사람이 아니라 잘 배우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절로 리더십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 무엇이라고 하셨어요? Follow me였어요. 리더가 되라가 아니에요. 잘 배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군인도 군대에 가면은요, 어떤 병과를 배우려면 교육을 받아야 돼요. 배우지 않고 어떻게 좋은 군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 학생은 말할 것도 없죠. 자, 하다못해 뭘 하나 해먹으려고 해도 요리를 어떻게 하는가 배워야 돼요. 자, 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도 운전면허 학원에서 운전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볼 때 이 교육이라고 한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매우 소중하고 근본적인 것이고 꼭 있어야 될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 생각해 봤어요. 정말 교육이 필요한데 두 부류의 사람이 교육을 잘 안 받아요. 제가 이렇게 교육을 전공하고 오랫동안 이제 부모님들을 대해보면, 자,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한다는 엄청난 일을 감당하시면서 부모 교육을 안 받아요. 부모 면허증 있으십니까? 없죠. 정말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제 그 선진 교육의 그 현장에는요, 부모 교육이 중요한 커리큘럼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몇몇 대안학교들에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 간단한 발달 심리, 아이들이 시기에 따라서 어떻게 발달하는지, 그 시기의 특징은 무엇인지도 모르시고 그냥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무면허 부모죠.
또 하나, 정말 배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엄밀한 의미에서 제대로 배우지 않는 한 부류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나는 모태 신앙이 나는 알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신학을 했다. 의미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배워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가르치실 수밖에 없었던 그 막막함과 답답함을 공감해 보십시오. 저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공감이 되어집니다. 애통함과 답답함으로 오늘 구약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바로 나라는 거, 그거를 가르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권위가 있었다라고 설명하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사실 서기관들의 말씀에 가르침이 권위가 없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글로 가르치려니 얼마나 그 권위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구약 성경에 가르치신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 얼마나 그 가르침에 권능과 권위가 있으셨겠습니까? 제가 볼 때 예수님이 지금 오늘날 가르치신다면 아마도 저는 최고의 교수상을 2000년 내리 받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인정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어요. 그러시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세례 받으시고 그 광야의 40일간의 시험을 너끈히 이기셨어요. 기록되었을 때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얼마나 권위가 있고 권능이 넘치셨겠습니까? 제가 교육을 전공하고 이제 공부를 마치고 제 모교에서 이제 시간 강사 생활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청소년 학과에서 학생들에게 가족 상담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학교를 다녔지만 많은 선생님들이 예수님처럼 가르치시지는 않죠. 우리가 봐도 한눈에 딱 봐도 낡아 보이는 강의 노트, 한 10년 넘어 보이는 노트를 똑같이 사용하시면서 쓰시는 선생님들 많이 보면 어쩌면 그것이 또 서기관과 같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현장에 사역을 하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가족이 어떤 부분을 상담해 줘야 되고 어떤 사례가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 중심으로 제가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되는데 제가 제 수업에 들어온 학생들을 데리고 1박 2일 가족 상담 실습 캠프, 그러니까 소위 우리 빕스 캠프를 학생들에게 경험하게 했어요. 제 사재를 털어서. 그러니까 시간 강사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거에 반을 털어가지고 직접 제가 다 텐트를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 이제 상담하는 것들을 보여줬어요. 자, 그러니 아이들이 저를 권위 있게 보지 않겠습니까? 네, 그냥 교과서의 가르침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학생들이 이제 청소년 수련관, 쉼터, 복지관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저에게도 지금도 연락을 해오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했던 것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고기를 구워주고 직접 텐트를 쳐주고 함께 그 아이들과 함께 섬겨줬기 때문에 권위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만약 목사로서 무언가를 희생하거나 헌신하지 않으면서 가르치는 복음은 무슨 권위가 있겠습니까? 권위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목사가 먼저 희생하며 섬기며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기도 응답의 열매가 맺혀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팔로워가 되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최선을 다해 목회할 때 하나님 주시는 권위가 생기는 것이지 만들어서 권위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말씀의 원리가 무엇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분별이 맞는지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목자님들에게 권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작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작은 열매들과 영적 싸움과 승리의 열매들이 맺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서기관 교회와는 다른 면모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죄가 없으신데도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시험을 통과하고 기록되었을 때의 인생을 살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부터 서기관처럼 가르치지 않기 위하여서 제가 늘 먼저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배우셔야 합니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매일매일 말씀으로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큐티를 했더니 내 들보를 먼저 봐야지 상대에 있는 들보를 보지 말고 겸손하라고 오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제대로 배우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오. 예수님의 첫 사역이 가르침이었어요. 나는 예수님께 잘 배우는 학생인가요? 서기관처럼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 잘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희생과 헌신 없이 자녀들과 맡은 영혼들에게 서기관처럼 가르치지는 않습니까? 자, 그 가르침은 죽은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혹시 가르치시는 입장이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예수님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 네. 23절, 27절의 이제 말씀인데요. 또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말씀 다시 읽는 이유는 여러분들 속에 말씀이 기억나고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쩜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이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던 그 회당에 놀랍게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그 자가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당시 분위기를 떠올려 봅니다.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권위 있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뭐라고 소리를 질렀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 막 그만해! 듣기 싫어! 아니면 뭐 야라고 하든지 뭐라고 이제 소리를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찬물을 끼얹은 듯한 그런 분위기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 말씀 보면서 야 진짜 내가 설교할 때도 여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예수님이 설교하셨는데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는 청소년사역을 오래 해서 실제로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용기가 없어 소리를 지르지 못할 뿐이지 속으로 제발 좀 끝내주세요. 언제 끝내실 거예요? 하면서 소리를 속으로 지르는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더러운 귀신들 도대체 그 귀신이 정체가 뭐냐?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의 정체, 본질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어요. 그럼 그게 이제 24절 말씀인가요?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24절 말씀에 나와 있는 본질은 첫 번째, 이 더러운 귀신의 본질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겠노라고 선을 긋는 행위. 이게 더러운 귀신의 본질이에요. 자, 이런 자는 소리를 질러요. 차라리 밖으로 소리를 지르는 자는 예수님의 눈에 띌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행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귀신은 속으로 소리 지르는 자입니다. 듣기 싫다, 그만하자라고 하는 자죠. 이미
내 삶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이유도 모르겠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다는 선이 그어져 있는 게 더러운 귀신 들린 자예요. 그런 자는 소리를 지르기보다는 그냥 잡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 흰 소복을 입고 피를 흘리거나 검정색 두루마리를 입고 검정색 갓을 쓴 채 허연 분장을 한 저승사자 아닙니다. 그런 귀신은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도 다 구별할 줄 알아요. 진짜 무서운 귀신 어떤 귀신인 줄 아십니까? 더러운 마귀의 본질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게 하거나 예수님께서 더 이상 내 삶을 다스리거나 인도하지 못하도록 선을 긋도록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중립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을 믿든지 마귀를 믿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는 종교가 없어요. 무교예요. 그런 거 없어요. 믿든지 귀신을 따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귀신의 본질이 나와 상관이 없는 거라고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 상관이 없도록 선 긋는 게 귀신의 본질이에요. 지금 여기 귀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사역을 하면서 귀신의 역사를 많이 봅니다. 선을 긋는 거예요. 두 번째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의 본질은 자신의 죄가 멸망당하기를 두려워하는 자예요. 이게 귀신의 본질이에요. 자신의 그 죄가 멸망당하기를 두려워하는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거룩한 분이신지도 알고 있어요. 귀신은. 예수님이 거룩한 분인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변화되기를 싫어하고 자신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데 그 죽음, 멸망을 싫어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변화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냥 지금처럼 살아라. 뭐하러 교회 나가가지고 피곤하게 사느냐? 뭐하러 헌신하느냐? 그냥 그 정도로 그냥 살아라 라고 이 더러운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내 안의 죄와 정해놓은 선이 멸망해야 예수가 왕노릇 하실 수 있어요. 이 지난주에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만약에 버려두고 쫓지 않았으면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귀신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깝다. 그냥 어부해라. 그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귀는요, 귀신은 내 안의 교만과 상처, 열등감을 붙잡고 그것이 죽지 않고 쫓아냄 받지 않도록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은 그냥 그대로 변함없이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청년부 목장에서 나눔이 있었는데 이런 나눔이 있었어요. 밥 잘 먹고 이제 교회 우리 옆에 치킨집에서 치킨까지 잘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나눔을 하면서 청년부의 두 형제가 이제 싸움을 했어요. 제가 현장에 없었지만 이제 보고에 의하면 동생 되는 청년분께서 형의 나눔을 듣고 열이 받아서 도대체 내가 뭘 더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하면서 형의 나눔에 오해를 해서 나 도저히 형과 나눔을 할 수 없으니 목장을 분리해달라 소리를 쳤다고 해요. 자, 동생 청년의 피해의식이 한번 발동하면 한동안 계속 갔는데 놀라운 것은 이번 목장에서 바로 내가 오해한 것 같다. 금방 그 자리에서 자신의 피해의식을 멸하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은 아니야, 오늘도 나를 무시했어. 이렇게 내 안에 변화를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멸망돼야 될 생각이죠. 그런데 그것을 버리게 됐다는 거. 그게 저는 오늘 이제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게 바로 그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 동생 청년이 어제도 이제 이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 거, 저는 그걸 보면서 저게 바로 귀신 쫓는 행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만히 있지 않고 변화를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 너무너무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 꾸짖어 이르시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아직도 우리를 이제 참소하고 괴롭히는 그 모든 영적인 악한 세력들 잠잠하고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소리를 지르고 그를 보시고 예수님은 꾸짖으시고 급기야 귀신 들린 사람은 경련을 일으키면서 미친 듯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러다 예수님 사람 잡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위로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한참 수련회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여학생이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야 싫어 막 이러는 거예요. 떼굴떼굴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주목할 수밖에 없었죠. 성경의 이 환경 역사가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차분하게 이제 이 학생을 안정시키고 상담을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언니와 함께 아버지가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서 해외 주재를 나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언니가 엄청나게 방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 때문에 이 동생 여학생이 너무너무 피해를 많이 봤어요.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나이가 이제 재외국민 특례 전형 할 수 있는 나이가 언니만 딱 받고 얘는 잔뜩 피해만 입고 또 특례 입학도 못하게 된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그러니 이 아이의 마음속에 언니에 대한 또 분노와 상처가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날의 메시지가 아마도 이제 용서와 사랑에 대한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그 악한 세력이 이 아이의 마음속에 저건 용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충돌이 되니까 이 아이가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정을 시키고 상담을 해서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안정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마귀는요, 우리 가운데 이처럼 피해 의식과 열등감과 상처를 계속 올라오게 만들어서 그대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소리 지름과 경련, 이 과정은요, 사람이 낳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 믿고 변화되려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갈등 충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현장에 있어야만 돼요. 그래야 나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재밌는 책이 있어요. 세계사를 바꾼 10가지 약이라고 하는 재밌는 책이 있어요. 세계사를 바꿨던 10가지 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 있어요. 우리 오원식 우리 아버님이 약학을 전공하셔서 아마 그 책 보시면 굉장히 재밌으실 것 같아요. 네. 그 책을 보면은요, 여러분 마취제가 발견된 게 10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 외과 수술을 할 때 정말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취제가 없었으니까 외과 수술을 하면 이 환자가 막 발버둥을 치고 막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를 내어 질러서 100년 전에 수술실은 어디 있었냐면 다 지하실에 있었대요.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그리고 저 옥탑 끝에다가 그 수술실을 놔뒀대요. 무엇보다도 곤욕은 수술을 집례하는 그 의사 선생님, 정신이 나가. 그래서 의료진들이 여러 사람이 잡고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정말 끔찍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마취 없이 이빨을 뽑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100년 전에 이제 이름도 어려워요. 다이에틸 에이드 이 약품이 이제 발견이 되면서 이제 마취가 있는 상태에 수술하게 되어서 정말 수술에 얼마나 큰 이제 감동이 있었는지 몰라요. 너무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경련과 아픔, 사실 우리가 병원 가는 건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런 과정은 우리가 낫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갈등한다. 차라리 깔끔하게 나는 자신이 없으니까 교회 안 나갈 거라면서 떠나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그러면 죽습니다. 갈등과 경련과 아픔과 소리 지름이 있더라도 여러분 꼭 치료의 현장으로 나오셔서 배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갈등, 그 소리 지름 당황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그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의 치유의 현장에 그 자리에 꼭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갈등하는 거, 소리 지르는 거, 아픈 거,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이 비춤을 받는 거, 어쩌면 불편한 일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정리법은 그냥 뭐든지 던져 놓을 수 있는 방 하나를 만들어서 그냥 다 거기다 던져 놓으면 돼요. 그래서 정말 싫은 건 뭐죠? 손님이 그 방 문 열어보는 거예요. 격렬하죠. 소리 질러요. 열지 마세요. 열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방 문을 열어야 정리가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지금도 신학계와 정신의학계는 이 귀신 들림의 정체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어요. 이게 정신병인가 귀신 들림인가.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공부를 해보고 제가 현장에서 보면 이렇게 저는 정의합니다. 대부분은 그냥 마음이 아픈 상태예요. 그런데 귀신 들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정말 귀신 들린 케이스는 딱 2케이스를 봤어요. 이거는 약으로도 통제가 안 되고요. 힘으로도 통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농촌봉사, 신학교에서 이제 농촌봉사 성경학교를 해주러 갔는데 그 마을에 귀신 들린 분이 저희 팀한테 낫을 던져가지고 낫이 이제 저희 팀 바로 앞에 땅에 꽂혔던 적이 있어요. 네. 이거는 제어가 안 되는. 그리고 정말 귀신 들려서 그런 분들 이제 본 적이 있었는데 사실 대부분은 정신병의 영역에 속하는 병들이에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상담 실습을 이제 한양대학교 병원 정신과에서 한 달 동안 상담 실습을 했는데요. 거기서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제발 좀 빨리 데리고 와주세요. 그러니까 빨리 안 데리고 오고 막 기도원이나 막 이런 데 전전하다가 너무 상태가 심각해져서 정상 생활을 할 수 없게 된 분들도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아프고 그러면 마음이 자꾸 이렇게 내 자신도 모르게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될 때는 전문의의 도움을 잘 받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 안에서 영적으로 내 안의 선긋기의 현장과 또 내 안에 변화되고 싶지 않은 것들을 말씀을 보면서 잘 이겨내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모든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놀라며 권위 있는 세교원이라고 말했어요. 모든 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치료의 역사를 본 사람들의 반응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놀라운 것은 안타깝기만 했고 놀라기만 했을 뿐 가버나움 회당의 사람들이 온전히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점이 저는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 구경할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귀신 들렸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구경이 아니라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선긋기, 하나님 여기까지만 오셔야 돼요. 이건 제가 할 거예요. 그런 것들 허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변화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들 여러분 내어 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귀신 들린 자였지만 말씀이 선포되는 가르침이 선포되는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예배의 현장을 꼭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수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을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자리에 없어요. 반드시 중간에 가거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놀라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제 수련회도 하다 보면
잘 있다가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때 집에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 정말 귀신 들린 자라고 보여집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예수의 소문은 자연스럽게 퍼져나갔어요. 막을 수 없는 소문이었어요.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경련과 큰 소리를 지르고 있는 단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공동체가 속한 모두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갈 때 그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소문이 퍼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네 근처에 꽈배기가 맛있다는 소문을 저만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집사님께서 듣고 계셨다는 것에 굉장히 놀랐어요. 여러분, 그 소문은요 퍼져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정말 귀신 들렸던 우리가 온전해지는 그 역사가, 그 소문이 퍼져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변화와 또 오늘의 세례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되어서 퍼져나갈 수 있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정말 이렇게 변화되었다, 그 가족이 변화되었다, 그런 소문이 퍼져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오. 쫓아내야 될 내 안의 선긋기와 멸망시키고 있지 않은 내 안의 죄는 뭘까요? 내 안에 살짝 남아있는 귀신기 뭐죠? 내 안의 선긋기, 멸망시키고 있지 않은 죄, 변하고 싶지 않은 거, 이런 거 다 쫓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청소년 일부 예배를 인도하면서 진짜로 아이들이 귀신 들린 것으로 보여져요. 어쩌면 그렇게 핸드폰을 붙들고 있는지, 어쩌면 그렇게 아이들이 이제 변화되려고 하지 않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오시면 앞자리로 나오라예요. 그 아이들은 진짜로 뒷자리에서 멸망받고 싶지 않아요. 앞자리에 나오기 싫어해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진짜로 사단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많이 봐요. 아침에 이제 나오는 것도 기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들릴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나오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수도 없이 성경을 읽혔어요. 그리고 가만두지 않습니다. 무조건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졸지 않습니다. 졸 수가 없어요.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듯이 제가 막 가르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졸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 예서, 서윤이는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는 거를 이제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안 봐요. 네. 우리 효준이와 고은이도 이제 그 행동 멸망시킬 날이 곧 올 겁니다. 무조건 오늘 저 지금 오늘 새 차 타고 온 가족이 함께 왔어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야, 진짜. 오늘 차도 타고 오시고 세례도 받으시고 이제 새 아파트 입주도 하시고 정말 되는 일만 있습니다. 네, 그 소문, 정말 최종수 씨가 세례 받았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그거 정말 SNS가 없어도 그렇게 퍼지는 거예요. 정말 대박이죠. 사실 우리가 SNS에 뭘 올리는가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예수와 그 복음에 대한 소문 올릴 수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여러분 어떤 소문이 나시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는 소문이 나고 있나요? 여러분에게 정말 동창들에게,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어머 그 엄마 진짜로, 저 엄마 가끔 마트나 이렇게 쓰레기 버릴 때 봐서 귀신 같아 보이던데 저 엄마 정말 나았어, 저 엄마 진짜 건강해졌어, 이런 소문 날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 집사님 제가 볼 때 그런 소문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에게 막 지르던 집사님이 이제 막 백화점도 안 가시고 막 이러면서 야, 정말 저 엄마 정말 어떨 때 귀신 같아 보이던데 이제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아들이 나왔다고 믿습니다. 엄마가 이상한 거야. 엄마가 이상해. 옛날하고 달라. 우울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때요? 그 소문 듣고 오늘 아들이 왔다고 저는 믿어요. 오늘 아침에 7시에 나왔어요, 저 집.
그리고 저녁에 또 7시에 가야 되는데 오늘 나온 거예요. 네, 대박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집사님 안에 있었던 피해의식과 열등. 근데 사실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지만 중요한 거는 집사님이 오늘 예목으로 말씀으로 배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목장에서 목자님께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가르치기만 한다면 우리 가운데 변화의 소문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해 설교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순서대로 말씀을 읽어가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충만하셔서 오늘 그 첫 일성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말씀대로 안 가르치시면 저에게 꼭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가르치심 잘 받는 한 우리 가운데 있는 귀신기, 귀신이 사실 딴 거 아니에요. 피 흘리고 막 척기처럼 목 돌아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좀비처럼 팔 꺾이는 거 아닙니다. 진짜 사단은요, 우리 가운데 여기까지 하는 거. 아니 무슨 수요예배까지 나와. 주일까지만 나가면 되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양육 안 받아도 되는 거,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아직도 변화되고 싶지 않은 것들 하나님 앞에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문 잘 낼 수 있길 소원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언급하였던 이 세계사를 바꾼 10가지 약이라는 책이 굉장히 재밌어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근데 여러분, 그 책에 좀 참 기가 막힌 내용이 있더라고요. 비타민C가 개발되기 전까지 15세기가 되어서 이제 대항해 시대가 열려요. 이제 막 콜럼버스 나오고 막 이제 대항해 시대가 열려요. 배가 좋아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오랫동안 항해를 하는데 선원 160명이 타잖아요. 그럼 한 100여 명이 배 안에서 죽는 거예요. 왜 죽었을까? 오랜 시간 동안에 이제 비타민C를 섭취하지 못하니까요. 괴혈병으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냥 선원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그래서 선원을 잔뜩 태우고 간대요. 반 이상 죽어나가니까요. 그걸 속수무책했어요. 그게 왜 그러는지 몰랐는데 이제 비타민C를 이제 알게 되어서 괴혈병이 정복되어서 대항해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비타민C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걸 몰랐던 시대가 있었다는 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자연스러운데도. 저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무릎을 쳤어요. 그래, 구원의 길이 있는데 귀신처럼 살지 않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데 제대로 살 수 있는데도 아직도 비타민C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영접하지 않아서 시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집어먹으면 사는데 인생이라고 하는 큰 항해를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아서 거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왜 사는지도 모르고 인생을 후회와 원망과 탄식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선원들이 있어요. 인생 항해에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는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최종수 성도님의 세례는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최종수 성도님께 사실 비타민C를 선물하려고 그랬는데 말씀 담은 말씀을 이제 이 용품을 제가 선물해 드렸습니다. 정말 귀한 선택하셨습니다. 그 현장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서 영적 괴혈병에 걸려서, 여러분, 괴혈병의 특징은 뭐냐면 한번 이렇게 누르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시름 앓다. 15세기에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C를 섭취하지 못해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심 2000년이 되었는데도 영적 괴혈병 가운데 귀신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우리 그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 낚는 어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꼭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첫 사역으로 가르치셨어요. 예수가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간단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그 소문 갈릴리 지방 사방을 건너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을 건너서 우리 조선 땅까지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간단한 이 문제를 몰라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약하게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 받으신 우리 최종 성도님의 삶이 이제 권위 있고 놀라운 세교훈의 세상, 온전한 세상, 사람답게 하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으로 전환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귀신 같지 않아서 정말로 이제 괴혈병에서 벗어나서 소문이 나서 이곳 동백 땅, 나아가 용인 땅, 더 나아가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 퍼져나가는 그날이 올 줄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